1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어머는 제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반드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또 그 사람을 제자 훈련 속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지는 제자 훈련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준비라고 하셨냐면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다. 이 땅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교회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나라의 어떤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교육이 환경이 여러 가지 그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영원한 문제, 아주 시급한 문제, 절대적인 문제는 영적 문제, 하나님 모르는 문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에게 장악되어 계속 재앙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들도 모르는 그런 재앙 속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다 그냥 화합하고 다 사랑하고 하나가 되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이미 우리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죄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그러면서 왜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뭘 회복하는 것이냐면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만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저와 여러분들에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 것, 그게 나의 가장 큰 가치예요. 다른 곳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은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내게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는들, 내게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는들,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영적 존재라니까. 그 영적 존재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준비해 가시고 계시죠. 그게 제자예요.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 주셔서 증거 주셔서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강대국 살릴 수 있는 강대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강대국을 점령할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강대국들이 오히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강대국에 뭐가 있어요? 237 나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도 강대국으로 만들어 가시군요. 선진국 대열에 한 뭐 7번째 된다고 그래요. 국방력이. 그런 대열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거 237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뭘로? 복음으로. 그러면서 237과 맞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져야 된다. 베드로를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중요한 마가다락방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셨다가 나중에는 바울로 옮겨가신 건 강대국과 맞은 그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0.1%의 그런 엘리트 수준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문학학자고 언변에 능통하고 그 뭐냐 언변은 아니겠고 말은 잘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언어에는 능통한데 글자 언어에 근데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 유대인 중에 6, 70명밖에 안 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수준은 있으나 그게 나의 가치가 아니야. 수준은 있으나 나의 가치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너트들이 그런 수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키우는 거죠. 현장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자주장사 오늘 본문에서 자주장사 이 자주는 귀족들만 쓰는 옷감이라고 그랬죠. 그 귀족들만 쓰는 옷감을 취급하는 이 사람이 함께 여인들과 함께 빨래터에 우물가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나에게 맞아. 그러니까 낯선 그 사람을 복음 때문에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복음을 또 전해달라. 그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이제 계속 지역에 노방전도 캠프 계속 하는데 여인숙에 이제 올라갔어요. 여인숙. 2층에 있는 여인숙인데 여관도 아니고 여인숙이에요. 아주 허름한 그런 것인데 거기 그래도 좀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할머니 주인이 계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굉장히 좋으셔요. 그래서 예의도 있으시고 매너도 있으시고 깔끔하시고 그래서 복음 전달하는 사람이라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음료수도 주시고 복음을 잘 들으시고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다락방 아냐 그랬더니 자기도 다락방이래.
여인숙을 하고 계셔가지고 교회는 자주 못 나가시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미스 코리아 그리고 아나운서 이 출신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런데 호주에 유학 갔다가 이민 갔다가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을 당하신 것 같아요. 이혼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왔겠죠. 그래서 이제 여인숙 하시고 계신데 그 호주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계셨지만 오셔가지고 뭐 여러 이제 교회들을 좀 찾아보셨겠죠. 근데 이제 자기에게 맞는 게 없었는데 듣다 보니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자기에게 들린 거죠. 그래서 맞아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 교회 자기 마음에 품고 계속 메시지를 듣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 이제 만나서 같이 복음 나누고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전도 그분이 또 그 장기 투숙객들 중에서도 또 무너져서 뭐예요 숙박비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품고 기도하시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숨어서 복음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또 그 사람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 물론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교회와 함께 가면 너무 좋은데 뭐 여튼 그 교회 속에서 뭐 다시 명예장로 뭐 임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도 있었지만 또 이사 가시느라고 지속이 안 되고 그랬어요. 그 또 여동생이 또 수유리에 사서 또 제가 옮겨간 교회 또 그 수유리에 있는 여동생과 또 함께 복음 나누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지역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서나 그 사람들의 어떤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 그것들을 통해서 또 올바르게 정말 복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뭐 복음이 준비되어 있거나 제자 훈련에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분들을 뭐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다 여정이잖아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가시면서 무엇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준비케 하시는데 만남을 통하여서 그 준비가 되어져 특별히 전도자를 만나는 유광수 목사님도 전도하는 평신도 둘을 만났는데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전도자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제자로서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자를 만나게. 증인을 만나게. 전도자 증인이 아니면 한 사람을 올바르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 그 전도자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냐면 정확한 복음을 보게 합니다. 정확한 복음.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뭐가 좀 모자라고 뭐 바르지 않고 열심히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진짜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에 자꾸 끌려가고 잡힐 수밖에 없는 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여야만 돼.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희생 제물로 가서 죄 저주장에서 너를 해방시킬 거야. 하나님 모르는 너에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찾아가서 그 길을 열어줄 거예요. 정확한 복음, 그 복음의 흐름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전도자와 증인과 만남 속에서 제자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냐면 정확한 언약, 이 복음 속에서 선명한 나의 기도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러면서 내 평생을 두고 선명한 기도가 잡혀지는 거예요. 전도자와 증인이 붙잡고 있는 언약과 기도의 그런 비밀을 함께하면서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또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찾게 되어지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그 상태로 인도받게 되어지죠. 여정 속에 있는 거지만 저의 영적 상태 복음도 몰랐고 그래서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기도를 한다곤 하지만 그 율법적인 기도 나이고 나의 성공 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자책하고 눌리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애달고 그 갈급한 뭔가를 그런 기도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난 기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과 맞는 기도, 그 기도가 되어져. 그 속에 있으면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확실한 전도가 되어집니다. 확실한 전도. 하나님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뭘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릴 그 일을 예비되어 있는 그 장소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걸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이고 나의 성공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순간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근본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나라는 것에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이 시대의 나를 남은 자로 보내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는 자로 또 뭐예요? 남을 자로. 내가 남길 자구나. 이게 확인되어져. 나의 정체성. 그게 확인되어져. 남은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남는 자는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남을 자는 문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문화? 우상 문화를 바꾸는. 그죠? 그 다음에 뭘 바꿔요? 회당 문화를 바꾸는
그리고 로마의 문화를 바꾸는. 그래서 정말 치유하고 서밋을 세우고 서밋의 길을 알려주고 남기는 거. 그래서 재앙을 막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남을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길 자는 뭐예요? 후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는 뭘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으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왜 예수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안식일이 아니라 매일의 예배, 기도, 그 축복을 전달하고 남기고, 그러면서 뭘 남겨요? 하나님 나라. 그걸로 후대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그 전체 하나님의 흐름,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걸 남기는 인생. 그래서 그걸 남기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어진 여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처럼 뭐 된다 안 된다 막 시달리기도 하고, 막 또 어느 때는 또 은혜 받아가지고 확 펴가지고 또 막 그 신나서 막 하기도 하고, 또 다시 또 문제 오면 또 팍 꺼지기도 하고, 뭐 누구 얘기하는지 제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그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그걸 지켜보면서 거기에 답을 계속 주면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같이 보는 거죠. 내가 그걸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증인 전도자가 그것을 보면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제자의 여정을 갔기 때문에 또 사람을 붙이시면 내가 그 여정을 또 같이 인도받으면서 같이 가게 되어져.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만남을 주셔서 그러면서 확인하게 하시는 그게 이제 제자 훈련입니다. 본론적으로 어떤 제자 훈련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제자 훈련이 뭐냐? 부활의 메시지에서 너희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셔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고, 그래서 나의 하는 모든 일을 본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내게 들려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계속 듣는 쪽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너희는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너희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고 죽으실 때는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너희는, 실제 현장의 문제, 현장에서 역사하는 사탄과 나 스스로는 내가 지킬 수 없음을 확인한 너희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어진 너희는, 그 너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뭔지, 내 인생에 왜 그게 필요한지가 계속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뭐예요?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는 이미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게 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렵고 뭐 육신적으로 뭐 병도 들어 있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성격이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야.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난 문제 상황들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생각이 막 돌아가고 거기에 자꾸 시달리는 그런 나를 보면서 왜 안 바뀌지? 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적 문제를 다 끝내놓으셨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가 어느 날 확인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나라는 것에 잡혀져 있는. 시달리는 것도 내가 시달리는 거고 좋은 것도 내가 좋은 거고 나라는 것에 딱 잡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문제. 그게 실제적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그 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생각 속에 사단이 귀신이 나를 시대 배경과 가문의 또 성장 배경 속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심어놓은 그 생각과 그 감정, 마음의 그 틀, 그 속에 있는 그 나, 그 나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오도록 사단의 일을 끝내시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게 그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안 시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면 되는 거라니까.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다 끝내 놓으셨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서 나라는 것 중심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감남사는 뭐예요? 감남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나도 모르게 내 상처 속에 있는 렘넌트 하지만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실제 상황이 딱 벌어지잖아요. 내 새끼 우선이라니까. 네? 내 새끼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내 새끼 거기에서 나의 것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새끼가 지금 시간표에서는 얘가 제자가 아니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조금 도와주지만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인도받고 있는 제자에게 다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돼. 내 새끼. 어? 나의 것, 내 교회, 교회도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라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에 중요한 내 기도도 있어야 되고 내 물질도 있어야 된다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션.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은 나의 성공, 나의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증거. 그걸 증인이라고.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공의 증인되어지는 것. 그걸 알고 있는 너희는, 그 너희는이 먼저 되어져야 가서가 되죠. 가서는 내가 있는 곳도 가서예요. 내가 있는 현장, 그게 가서예요. 그러면서 또 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가게 하셔요. 가서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이에요. 가서. 거기가 어디예요? 복음이 필요한 무너진 현장이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발전해 있고 굉장한 뭐 인재들이 있고 돈이 있고 많은 시스템이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없어서 무너진 현장으로 보여야 된다니까. 거기에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앙 속에 있는 그 지역. 재앙이라는 건 뭐예요? 증인 전도자 이 망대가 안 세워진 곳이 재앙입니다. 아무리 신도시로 발전해 있고 뭐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망대가 없는 곳이 재앙이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뭐 벌어져요? 묻지마 살인, 폭행, 뭐 마약 이런 것들이 계속 번져가고 있잖아요. 어제도 뭐 뉴스에 보니까 일가족 5명이 죽었다는데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게 채무관계, 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경제, 채무라는 것에 잡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지역마다 망대로 복음만 말하는 그 망대가, 복음으로 그 재앙에 빛을 비치는 그 망대가 안 세워져 있다. 소문은 안 나 있고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40분마다 한 명씩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40분마다 한 명. 대학교마다 연간 10명 이상씩 자살한다라니까요. 근데 소문은 안 나지. 개인적인 일로만 이제 처리가 돼요. 엘리트 대학, 그러니까 최고 학벌의 대학일수록 더 그렇다니까. 스카이대, 그죠? 카이스트대, 저 하버드대, 최고의 학교일수록 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나라는 것이 잡혀 있으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잡혀 있으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거죠. 가서. 그래서 지금 경복대 앞에 저희 교회를 두셨는데 경복대 학생의 현장이 안 열리고 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이 되어지도록, 그런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어야지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죠.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 삼는데 어떻게 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만나게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그 마음을 여셔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게 하셔. 주님도 동거하셨잖아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소수에 집중하십니다. 12제자, 70인 제자를 부르셨지만 그 중에서 3사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그러면서 그 중에서 또 베드로, 그 한 사람을 바꿀 수 없으면 그 다수도 다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바르게 보고 바꿀 수 있는 그 소수 집중, 그것부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표를 볼 수 있고 그 시간표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제자를 삼을 수 있죠. 그러면서 현장에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절대 가치를 두고 헌신하는 것도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많은 단체, 많은 곳에서는 다 성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할 거야.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주님은 죽음을 말씀해요.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절대 가치가 바뀌어야 돼. 너에게 가치가 육신적인 뭐가 오고 되고 뭐 이런 게 가치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가치,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정말 모든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대신 보내는 거죠. 대임. 그래서 또 점검하는 거예요. 대임 보내셨다가 또 와서 또 함께 포럼하고 그러면서 점검하는 거죠. 솔직히 뭐 제가 여러분들 뭐 점검할 만한 뭐 그런 거 없어서 제가 피드백 잘 안 하는데, 그리고 피드백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점검. 근데 주님은 피드백을 해주시죠. 많은 역사 일어난 것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걸 알아라. 진짜 가치는 복음 구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나의 건 나의 성공에 거기에 빠져. 뭐가 됐다, 안 됐다, 있다, 없다. 그게 좋다, 안 좋다. 거기 계속 빠지거든. 그걸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걸 실제로 누리고 그리고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 교회와 함께 이 속으로 인도받고 그 주님께서 하신 그걸 그대로 초대교회 바울이
인도받게 되어졌는데 바울이 먼저 훈련을 받았죠. 어디에서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있는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제자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바나바를 만나서 제자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셔서 붙이셔가지고 복음과 그 미션을 전달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아나니아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하죠. 그걸 다락방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다락방인지 우리는 이제 그걸 이 훈련 속에서 인도받고 있으니까 그걸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신도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바울이 체험하게 되어진 것. 평신도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준비하셔서 붙이시는구나. 그걸 이제 체험한 게 바울이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좀 많이 다르죠. 두 번째, 스스로 중요한 그 인생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성경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그런 여정을 이제 가게 하시죠.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그러면서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다소는 어디예요? 자신의 고향이에요. 자기가 난 곳이. 자기의 모든 인가 친척들이 다 있어요. 그곳에 10년 정도 지내게 되었죠. 정확한 것은 뭐 기록되어지 있지 않은데 아마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다소에서 떠나오면서 아니면 다소에 있는 동안 이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거든요. 다소에 자기의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정리하게 되어진 이 복음 말씀에 대해서 계속 전달했겠죠. 그런데 아마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부인이. 그래서 이혼하게 됐을 수도. 모르죠. 뭐 어떻게 된 건지 확실히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세계 선교라는 것을 두고 나가야 되는데 난 가겠다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딱 잘랐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시간표에 마가다락방에서 환란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환란이 일어나서 더 이상 마가다락방 거기에 이제 모일 수가 없어. 또 베드로 중심의 어떤 그런 마가다락방 교회 중심에 거기에서 세계복음화 이방인 전도로 옮겨져야 되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그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또 같이 제자 훈련을 또 함께 받고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큰 무리들이 모여오는 그런 역사들을 함께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게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재해석하면서 이게 뭐예요? 현장 확인. 임상실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1, 2,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1, 2, 3차 전도 여행 가는 건 뭐의 여정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성취의 여정이죠. 미션 성취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미션의 성취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어려움도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마게도냐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그런 손짓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누구를 데려가요? 디모데, 실라 찾아서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증인 전도자 훈련을 받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그 증인 전도자가 제자를 찾고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신 거죠. 그 제자와 함께 또 현장에 지역에 들어가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돼요. 또다시 제자의 여정을 또 가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제자에서 제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의 제자 훈련, 다락방의 제자 훈련은 30년 동안 지금 메시지가 쭉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제자 훈련, 그게 30년 메시지, 그게 전체 흐름이에요. 어떤 흐름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개인이 5기초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게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서 캠프 시대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세 번째 사모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현장의 지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대. 그러면서 집중시대를 통해서 순회하는 팀들을 가지고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미션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지금 237 5천 종족의 망대를 세우는,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이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개인이 뭔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전도가 안 되어지는 그런 속에 있잖아요. 표면적인 훈련을 받았는데 뭐가 안 됐느냐? 내면적인 훈련이 안 됐어요. 내면적 훈련은 뭐예요?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라니까. 근본의 영적 상태의 변화가 아니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본의 영적 상태의 변화. 그래서 근본 문제, 근본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들려지고, 그게 실제 현장 그리고 자기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만났던 사람들, 그 증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것들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셔야만 되어지는 문제.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오직이라는 게 돼요. 오직. 왜 오직인지, 오직이 뭔지, 이게 내면적 훈련이 되어져요.
그래야 거기에 유일성이라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라는 곳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전체 흐름 속에서 뭘 해야 될 교회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찾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대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내면적인 훈련.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이 메시지들은 쭉 함께 따라가면서 그 내용들을 알고 정리해 가야 되겠지만, 그게 실제로 되어지는 건 영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계속 부딪혀야 돼요.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 생각과 내 지금 시달림과 내 어떤 감정과 내 생각, 여러 가지의 내 상황, 그런 것들 속에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세워놓은 망대가 진짜 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가 보일 때, 그때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죠. 흑암이 무너지는. 그게 실제로 내게 체험돼요. 제가 배려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 또 그러면서 나는 약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난 또 그 반대로 또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왜 쟤는 인정해 주는데 나는 인정해 주지 않아,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막 밀려오는 뭔 그런 시달림이 계속 있는 거, 그게 무슨 문제인지가 진짜 보여야, 거기에 사단의 망대가 보여야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냥 그 빛이, 그 생명이 그 사망 상태를, 그 어둠을 끝내버리는 거라니까. 내가 끝내야지가 아니라 그게 그냥 끝나지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 그리스도 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그 내용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에게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다락방은 제자에서 제자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30년 내가 쫓아왔는데 뭐 된 게 있어? 그 말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쫓아서 왔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쫓아서 왔으면 그런 말 안 한다니까. 30년 따라왔는데 뭐가 된 게 있어? 라는 그 말에 답이 있다니까. 진짜 제자에서 제자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 훈련은, 제자 훈련은 결론을 내야 되니까, 시간은 많이 됐는데 결론은 내야 되니까,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의 제자 훈련은 뭐예요? 전체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전체 흐름 어떤 흐름이에요? 금토일 시대. 그래서 토요일 메시지 그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화요일 새가족과 화요 제자 훈련. 그리고 뭐예요? 중직자 대학원. 이거 놓쳐버리시면 이게 전체 훈련입니다. 물론 세계 집회, 여러 집회 그 메시지 또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간표에서는 거기까지만이라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의 흐름이 뭐예요? 우리는 중독 예방 지부장 그 속에 있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권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수도권의 전도운동 확산을 두고 함께 모이는 그 모임, 어디 함께하는 교회 그 중심으로 모여지는, 거기에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단 놓치시면 안 돼요.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강단을 놓치시면 안 돼요. 강단의 은혜가 안 돼.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강단에서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강단에서 답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은혜롭게 되도록, 우리 목사님이 훌륭해지도록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네? 그러면서 현장, 내 개인의 현장에 빵대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다락방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사람의 약점도 단점도 그 모든 부족한 거 그런 것들 다 보면서 그리스도에만 된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 가는 겁니다. 내 약점을 숨기려고 속이려고 감추려고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함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제자 훈련 속으로 들어가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